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마태복음 6장 33절 두 절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곧 곧 그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입은 자, 자들에게는 모든 모든 것이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언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황경혜 선교사님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황경혜 선교사님은 우리 특별히 CTS 방송 홍보 대사님으로 계시고 특별히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강사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특별히 현재 조이 파운데이션 대표로 계십니다. 우리 황경혜 선교사님 나오시면 우리가 두 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우리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곳에서 선교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줌으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영광입니다. 어, 이 세계 선교 기도가 정말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전 세계 각곳에서 기도하시니까 굉장히 큰 힘이 되고요. 너무너무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한동대에서 하는 21일 요엘 금식 성회를 다녀왔거든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청소년들이 거의 한 70% 교회를 안 나온다거든요.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거의 한 60% 정도 교회를 안 나온대요, 지금. 이게 뭐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그 한동대학교에 사는 요엘 기도를 가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제 한동 대학생들도 학부형 뭐 교수님 이렇게 해서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8시부터 시작했어요. 거의 한 밤 12시까지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뭐 어른들은 그렇게 기도한다 해도 어린애들이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 나이 어린애는 7살짜리 돼서 7살, 6살, 7살짜리 아이들이 나와서 기도를 밤 11시 거의 11시 반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서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그 아이들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제가 그 기도를 보면서 그래도 정말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루터기 같은 기도 용사들 에게 남겨두셨구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청년들이 지금 일어나서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 또 인도하셔서 이 기도를 들어보니까 거의 한 2년 반 동안 매일 저녁마다 심야 기도회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매일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불이 지금 한동대에서 불이 붙어서 이 불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아, 새벽에는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이 세계 각국의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니까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나 그리고 다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지 않으시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고 지금 어제 밤에 도착을 했거든요. 굉장히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겪죠. 뭐 선교사님이시든지 뭐 일반인들이든지 뭐 안 믿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고난을 겪잖아요. 저도 제 삶을 뒤돌아보면은 많은 그 환난과 고난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특히 선교지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은 더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특히 또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건강 문제도 많이 생겨서 많은 분들이 또 천국도 가시고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저도 정말 너무너무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뭐 41년 전에 제가 그 사우디아라비아 선교사로 갔을 때도 그때도 정말 죽다가 살아난 그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저를 출애굽시켜서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그때 아마 순교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우디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든가 뭐 선교 활동하면은 바로 감옥, 바로 사형이거든요.
이게 40년 거의 전 얘기니까. 근데 정말 바로 직전에 주님이 저를 출애굽시켜서 미국으로 도피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잘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으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대학도 사실은 떨어졌어요. 그 남들이 그 다 가는 대학도 떨어져서 너무 막막한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고 있다가 재수는 못 하겠고 그래서 제가 지방에 있는 간호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그 간호대학에서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나마 간호사 국가고시는 그래도 붙은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 국가고시 자격증을 들고 그래서 제가 직장은 서울을 가야 되겠다 하고 제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 한 20군데 원서를 넣었어요. 근데 아무 데도 오란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막막하고 기가 막히는 거죠. 뭐 요즘 또 우리 청년들이 그 직장 구하기 힘들다 그러는데 그때는 또 그때대로 또 직장 구하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특히 지방에서 학교 나오면은 원서도 잘 안 봐요. 그냥 집어 던져 넣고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무도 오란 데가 없으니까 가 있을 집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 세계 선교 새벽 중보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저는 원래 장로교 출신이에요. 제가 5대로 장로교에서 자랐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 오니까 그 오살리 기도원이 기도빨이 새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왕 기도하는 거 좀 기도빨이 센 데 가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 오살리 순복음 금식기도를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막 40일 금식기도, 뭐 30일 금식기도, 막 21일 다니엘 금식기도, 보름, 열흘, 일주일, 5일, 3일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가 80년대 초니까 금식기도 좀 붐이 일어났을 때였어요. 이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한국에서 금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금식기도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 들어갔는데 40일은 너무 자신이 없고 뭐 30일도 자신이 없고 21일 보름 열흘 자신이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를 그래도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내 인생을 걸고 직장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3일은 조금 짧은 것 같아요. 일주일 한 5일도 조금 짧은 것 같고 그래서 일주일을 해야 되겠다. 성경에 보니까 7이 완전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셔서 완전수, 피니시, 컴플릿, 완성한 숫자니까 7일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7일을 작정을 하고 금식기를 들어갔습니다. 정말 저는 지금까지 7일 이상 금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 입을 그에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이 딱 이렇게 성전에 딱 입구에 서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이제 7일 금식 기도를 하고 오살리 기도원에서 흰죽과 동치미를 줘요. 그래서 보식을 하고 산을 내려왔어요. 저는 이제 신났어요. 와, 내가 영빨이 센 오살리 기도원에서 7일 금식을 했으니까 아마 내가 원서는 병원에서 막 서로 오라고 하면은 내가 가서 골라 잡아서 가야지 했어요. 그런데 내려왔는데 아무 데도 오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는 거죠. 내가 금식도 하고 영빨에 센 기도원에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아무 데도 오라는 데 없는 거예요. 그때는 까만 다이얼 전화기 있어요. 다이얼 전화기. 따라랑 따라 울리는 전화기 있었는데요.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렇게 있는 찰나에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간호사를 뽑는 기사가 난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그 심장 수술을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병 아이들이 대기하다가 죽어간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의료보험 제도가 잘 없었기 때문에 수술비가 너무 비싸서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 못한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한국심장재단에서 뽑아서 미국으로 무료 수술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데려갈 간호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제 봉사하는 일이었는데 그 대신에 미국 병원에서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시켜주니까 내가 이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도전을 했어요. 이제 마치 그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병원에서는 아무데도 오란 데가 없었지만 심장 수술한 아이들 데리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 뉴욕에서 유태인 병원에서 심장 수술하는 그 분야에 전문적인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심장병 아이들을 데려가서 새 생명을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길을 여셔서 미국에서 결혼도 하고 또 미국에서 아이도 낳고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제가 딸 둘 아들 하나 놓고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이 이렇게 이제 내가 결혼해서 이렇게 살면은 내 인생길은 시온의 대로가 열리겠지. 그래 생각했는데 이민 목회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성전 건축하려다가 국제사기당에 사기도 당하고 전 교인이 하루아침에 다 나가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정말 인생에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된 거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정말 선교지에서 목숨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선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민 목회하면서 하루지 목회에만 전념하고 뭐 교회, 집, 성도님 가정 그 외에는 별로 가본 적도 없고 제가 그 좋아하는 영화도 한 편 본 적 없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방하고 교인들 돌보고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도 가르침의 교회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막막했어. 너무 힘드니까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정 어머님께 특별 기도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정말 너무 힘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아이들을 보면서 엄마로서 책임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너의 몫이야. 뭐 교회는 박살이 나고 남편은 집을 나가고 뭐 돈은 다 사기를 당해서 다 날아가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너는 엄마잖아.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있게 한번 키워봐라. 그것이 바로 너의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너의 선교지야. 지금 네가 당장 아프리카로 선교를 갈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너의 선교지라 생각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를 잘 키우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아이들이 10살, 12살, 14살이었거든요. 정말 그 아이들 붙잡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울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 좀 책임지고 키워주세요. 돈도 없고 너무 혼자서 힘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계속 울면서 정말 키운 거예요. 이제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고 또 믿음의 아이들 잘 자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이 저희 큰딸이 목사님하고 또 결혼했어요. 저희 사위가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28살에 집사님이 된 거예요. 사실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에는 거의 목회자만 한 70명이 돼요. 근데 집사님이 잘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이 집사님 됐을 때, 야, 이거 가문의 영광이야. 너가 집사님이 됐어. 28살에 집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막내딸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26살에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제가 아이들 이렇게 훌륭하게 잘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셔서
제가 자녀교육 세미나 강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게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자녀교육 강사를 하는데요. 제가 어느 날 오살리 기도원에서 제가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단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알을 이렇게 내려다 봤어요. 보니까 제가 앉아있던 자리가 거리상으로는 한 3m밖에 안 됐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단위에 올라오는 데까지는 30년이 걸린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사역하시고 정말 힘들게 하는 거 저는 너무나 많이 눈으로 직접 가서 봤거든요. 뭐 아프리카 오지로, 동남아로, 또 유럽으로, 남미로, 뭐 중국, 몽골, 러시아 뭐 전 세계를 제가 다 해서 보니까 정말 많이 힘들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역이 힘들고 또 몸이 아프고 자녀들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된다는 듯이 그 말씀처럼 저도 많은 고난과 환란을 겪고 뭐 대학도 떨어지고 오라는 병원도 없고 그래서 결국 미국을 가게 되고 그래서 또 미국에서 훈련을 받고 지금은 세계를 다니면서 자녀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결국 30년 만에 응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내 입을 그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날로부터 30년 후에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제가 이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때론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막 속상하고 또 때려치우고 싶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시면은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게 되면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이걸 잘 견디고 이겨낼 수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또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갑자기 자녀의 세미나 강사가 되느냐. 사실 제가 뭐 교육학 공무원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박사도 아니고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방에 있는 간호대학을 나왔거든요. 사실 제가 자녀교육 세미나 강사를 아무 자격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사람이야. 우리 경애가 열국의 어미가 될 그 기도를 항상 하신 거예요. 제가 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서 어떤 데는 막 때려치고 싶다 그러고 막 죽고 싶다 그러고 막 도망가고 싶다 그러고 이런 말을 할 때 항상 어머님 제가 말씀하셨어요.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너를 훈련시키시는 거야. 너가 이 훈련을 잘 통과하면은 너는 반드시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야. 항상 어머니가 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내가 무슨 열국의 어미가 되냐고 아무 자격 조건도 없고 무슨 내가 열국의 어미 될 그런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사실 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놀랍게 어머니의 기도대로 결국에 어미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데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 너무 부족하고 정말 제가 뭐 내놓을 것도 없고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데 하나님께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사실은 저희 어머님이 살아 계실 때는 제가 자녀교육 세미나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천국 가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셔서 자녀교육 세미나 강사가 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민 목회하고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는 뭐 다른 일을 별로 해보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고 남편이 집을 나가고 힘들었을 때 제가 비즈니스를 했거든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열심히 했는데 비즈니스를 하다가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막 온몸이 마비가 되고 뭐 움직일 수도 없고 막 힘든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제가 이러다가 내가 죽는가 보다. 내가 이러다가 이제 세상 끝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들은 그때 한창 고등학생, 대학생이었고 돈이 많이 들어갈 때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자녀들을 키운 것을 그냥 엄마의 마음으로 책을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저는 국문과 나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일기는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셔서 자녀들 키운 경험담을 일기처럼 한번 써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경험 키운 이런 모든 것 노하우를 일기 쓰듯이 하루에 한 장씩 써서 한 100장 정도 되니까 이제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온 글을 한국에 있는 출판사에 보냈더니 책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처음 나오게 되면서 이제 한국에 와서 출판 기념회 하고 북 사인회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기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국민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또 모든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고 또 KBS, MBC 방송에서 또 인터뷰를 하게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참 한국에서 막 어떻게 그렇게 애를 키우냐고 좀 노하우를 가르쳐 줄 수 없냐.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막 부르시는 거예요. 방송을 막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아이들이 이제 큰딸도 하버드 법대에서 공부를 했고 또 막 아들이 하버드 대학원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막내가 하버드 대학을 가다 보니까 이 한국 엄마들이 또 하버드에는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하버드를 보냈냐고 한 명도 안 되고 그렇게 보냈냐고 좀 노하우 알려달라고 막 여기저기서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전국에서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일타 강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일반인 대상으로 세미나를 했어요. 제가 뭐 기업체라든가 일반 학교라든가 초중고 학부모 대학교 뭐 강남에 있는 학원들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세미나 하다 보니까 CTS 방송국에서 이 말을 들어보니까 크리스찬 같은데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일반 KBS나 이런 데서 하는 얘기하면은 방송 편집에서 다 잘라버리거든요. 그런데 뭐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런 말 하는 거 보니까 좀 크리스찬 같은데 혹시 크리스찬이세요?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이고 제가 사실 미국에서 이민 목회도 하고 이렇게 했다 이래 하니까 그럼 우리 CTS 방송에서 좀 한번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CTS 간증을 하게 되고 또 CTS 홍보대사가 되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니까 그다음에는 막 교회에서 집회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국 교회를 집회를 나가게 되고 또 전 세계로 나가게 돼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세계 일주를 하면서 자녀교육 세미나를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제가 뭐 능력 있고 아무 조건도 없지만 저는 돌이켜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조상의 언덕이고 제가 5대로 믿는 가정에 자란 신앙의 그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조상의 언덕이고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많은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엄마가 혼자서 키우면서 많은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도 신앙으로 잘 자라준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저희 어머님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정말 눈물 쏟을 때도 많잖아요. 또 선교 후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정적 어려움이 있고 곤란이 있고 많은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인내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다는. 그러나 저는 담대하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 한동대 가서도 그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뭐 7살, 8살, 9살 이런 아이들이 밤 11시가 넘도록 막 수유하면서 부르짖는 걸 볼 때 이 아이들이 그 기도가 쌓여서 언젠가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시겠다. 그래도 한국이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이런 아이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신가.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 저는 정말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자녀교육 세미나 강사를 하게 된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거.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사역지에서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때마다 환경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그대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 예수를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이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
때로는 뭐 30년이 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살리 기도해서 그 기도가 30년 응답이 돼서 내 입을 그 열라 내가 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저희 어머님 평생을 기도하셔서 살아계실 때 그 기도 응답을 보지 못하고 천국에 가셨지만 어머님이 천국에 가서까지도 우리 경예가 열국의 어미가 된 그 기도 응답되듯이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 이 새벽에 힘내시고 또 어느 지역은 밤일 수도 있고 또 어느 지역은 낮일 수도 있고 우리가 시공을 초월해서 정말 너무 좋은 세상에 살지요. 이렇게 줌이 생겨서 세계 곳곳에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또 이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선교사는 많이 사기 힘들고 외로우시는데 그 외로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시고 또 요한계시 2장 10절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 내게 주리라. 우리 아멘. 선교사님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는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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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 바쳐 주님의 선진하는 저들의 소원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멘. 아버지 천배만 배로 주님이 갚아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영혼이 잘돼가지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족보 내려주시며 선교지마다 성의 기름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사역지마다 하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은 충만해 우리 선교사님들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이 주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잘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그 예비한 상급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경희 선교사님께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경희 선교사님 위한 기도 제목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하게 하소서 그리고 영웅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사역 속에 아프리카,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가 있나요? 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는 아프리카입니다. 사우스 아프리카 집회한 장소. 네, 여기는 말라위의 목사님들 목회자 세미나 한 거예요. 한 300명이 오시는데요. 다음에는 한 1000명이 오신대요. 여기 다 목회자 지도자들 말라위 전국에서 오셨어요. 여기 중에서요. 제가 거기서 목사님 어떤 분이 기도해 달라 했어요. 기도했는데 그분이 지금 현재 말라위 대통령이 되셨어요. 우와. 나더러 자쿠엘라. 아까 그 말라위의 그 목회자 중에서 그분이 말라위의 어셈블리가 목사님 출신이래요. 저는 모르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바로 지금 현재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현재. 네, 여기는 인도예요. 인도 영어 학교인데 거기 우리 교사들하고 찍고 여기 옆에 왼쪽에는 필리핀에서 지금 완전 원주민 마을, 산족 마을, 그 산속에 아이따 족속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산속에는 아이들이에요. 너무너무 예쁘고 순진하고 착하죠. 필리핀 산족 마을 아이따 족속. 네, 거기서 따갈로로 통역하면서 예배 드려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큰 스타디움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요. 한 4만 명이 모였어요. 지저스 페스티벌 그래가지고 큰 월드컵 같은 경기장에서 집회하는데 그때 한 4만 명 정도가 모였어요. 인도네시아에. 네. 네, 사람들이 정말 엄청 많이 모였어요. 저도 깜짝 놀라서 이 인도네시아 이슬람 국가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슬람인데요. 놀랍게도 이렇게 기독교 집회를 한 4만 명 집회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여기 우리 인도네시아 집회하는 다 여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에요. 옆에가 친구인데 인도네시아 여자 목사님이에요. 이 행사 다 주관하신 분이에요.
같이 지금도 계속 사역하고 지난달에도 제가 자카르타 이 친구와 같이 집회 다녔는데요. 자카르타, 반둥, 바탐 가서 집회하고 막 돌아왔어요. 예, 우리 광고 김우동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를 준비하신 우리 이혜희 권사님 또 사회로 소개신 신보았음 주님 감사를 합니다. 우리 황경희 선교사님 한국에서 미국으로 금방 도착하셔가지고 피곤하신데도 이렇게 잠시 쉬도 안 쉬고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해주셔서 저희 은혜 기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건강하시죠? 줌으로 뵈는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좋아요. 한 번에 감사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도 들어오셨어요. 황교사님 야영 사모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용사세요. 기도 용사. 우리 사모의 아유. 기도 우리 중부기도 팀이신데요. 기도 용사예요. 전도왕 전도왕. 이하영 사모님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황경희 선교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 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 황경희 선교사님은 지금 한국의 자녀 교육 강사로서 섭외 순위 제일입니다. 우리 황경희 선교사님이 섭외해서 강사로 모시기가 쉽지 않은 분이신데 이 새벽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참 어머니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고 어머니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 한경희 선교사님 믿게 된 것은 그 어머니가 계셨고 우리 한경희 선교사님의 간증은 그 어머니의 간증이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귀한 어머니를 두신 그 자녀들이 참 복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자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행복하시죠? 너무 감사하죠. 제 손주가 3명이에요.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희 네. 손주가 7대예요. 7대. 7대 대단한 축복이죠. 그래서 너무 그게 자랑스러운데요. 근데 네. 제가 놀란 거는 지난번 우리 그 캄보디아 그 선교 대회 갔을 때 킴네 선교대 갔을 때 그 네. 터키에서 진 트리켄 선교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알마니안 그 선교제 가서 선교하러 갔더니 그분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들은 사도 바울의 후손이라 그러더래요. 2000년 됐 2000년. 저는 7대라고 자랑했더니 자기들은 2000년 됐대. 사도 바울의 네. 후손이라 그러더래요. 그 알메니안들의 신앙 좋습니다. 좋고요. 네, 대단해요. 축복이죠. 미국에서도 네 알마니안들이 정말 신앙 좋아요. 네, 축복입니다. 축복이고. 참 귀한 우리 황경희 선생님 모시고 또 이렇게 은혜를 받게 하신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그 전수를 꼭 해줘야 돼요. 생명 걸고. 그래서 제가 항상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아프리카로 동남아로 남미로 이렇게 오지에 선교를 갈 수 없다면 여러분 자녀가 바로 선교지다. 그러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죽을 각오로 가르쳐야 되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요즘은요 목회자 자녀도 안 믿는 애들이 많아요.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도 안 믿는 애들이 많고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맞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자기 부모님이 목사님이래. 근데도 교회 안 가요. 정말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그 한국 이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슬람의 주 타겟 대상이 신앙인들이에요. 신앙인들인데 대이슬람 전략의 첫째가 내 집안을 지키라. 네.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키라. 그 이슬람에 넘어간 애들이 참으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란 거예요. 네. 그것이 첫 번째 죄예요. 첫 번째 죄. 네, 너무 안타까워요. 네, 맞아요. 그 자녀들이 나의 선거지단 말씀은 명언입니다. 현실입니다. 네, 순교 각오로 해야 돼. 순교 각오로. 맞습니다. 진짜 순교 예, 예. 각오로. 죽을 맞습니다. 각오로 믿음을 네. 2000년 동안 지켜왔는 그 알메니안들 보세요. 믿음을 전수시켜야 돼요. 한경희 선교사님은 살아계신 모니카십니다. 안 해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이하영 사모님 정말 전도 열심히 하세요. 매일 그
노방전도 하시는데 공원에 나가서요. 전도하시고 피켓 들고 막 지하철에서 전도하고 이래요. 엄청 대단해. 정말 목숨 걸고 전도하시는 사모님 계세요. 아 정말 그리고 길거리에서 교회를 만드셨죠. 길거리에서 네. 공원에서 교회를 해요. 공원에서 지금. 아, 예. 코로나 때 아, 시작해서 오늘 780째 넘었어요. 예. 아유, 우리 그 훌륭하신 사모님 말씀도 듣고 싶어요. 이제 다음에 우리 사모님 한번 초청하세요. 우리 사모님 한번 네.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네. 네,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하시고 공원에서 교회 안 나가신 분을 모아놓고 가서 예배 드려요. 공원에서. 60년대가 얼마 남지 길거리 않아가지고. 교인들 많아요. 네. 아 정말 그래, 그 전도 그러니까. 열정 대단하세요. 한번 우리 이하영 사모님 한번 모시고 한번 하세요. 저 너무 네. 좋았어요. 듣고 싶습니다. 피켓 들고 지하철에서 피켓 들고 전도 막 해요. 음.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